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가지고 호렙산에서 기도로 돌파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돌파하라. 예수님 안에서 기도로 돌파가 일어납니다. 저 혼자 뜨거운 것 같아요. 이게 막 내일 다 이 아침에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호렙산을 준비하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묵상하다가 특별히 3페이지에다가 여러분 나가시면서 다 이제 쓰셔야 돼요. 하나님, 호렙산 기도의 주인공이 제가 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복음 앞에 은혜의 자리에 믿음의 서명을 쓰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제 이름 여기다 썼거든요. 그냥 책으로 갖고 있는 거하고 믿음의 서명 김석기 2024년 10월 27일 써놓고 나니까 이 책이 더 귀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는 분들만 크게 아멘 할까요? 할렐루야.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만큼 기적을 많이 행했던 사람도 없었죠. 그가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가 몰라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죽었던 사람도 살아났습니다. 갈멜산 정상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도 맞짱을 떠서 싸워 승리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을 섬기는 아세라와 아방을 이기고 승리했던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이었죠. 그의 마지막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를 사랑했던지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 여러분 하늘나라로 옮겨져 갔던 신비한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렇게 위대하고 능력이 많았던 선지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4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 선지자가 지금 어떤 삶의 형편에 있는지 우리가 본문 속에서 묵상하게 될 텐데, 여러분 로뎀 나무를 보셨나요? 로뎀 나무가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가 한 1m 50cm 정도밖에 되지 않죠. 가지는 가늘고 잎사귀조차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주변 환경을 보세요. 광야가 저렇게 생겼거든요. 저렇게 그늘도 별로 신통치 못한 곳에 엘리야가 지금 쭉 늘어져 가지고 그 못에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잎도 그리 많지 않고 넓지도 않은 로뎀 나무가 제공해주는 그늘은 신통치도 않습니다.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인생의 중요한 대목에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삶의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옮겨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묵상하게 될 텐데,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생각의 임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한 것은 우리가 제일 힘들 때가 뭐냐면요, 생각으로부터 좌절을 맛볼 때예요. 지금 엘리야의 생각은 어떤 한계점에 와 있나요? 노력도 해봤고 애도 써봤고 힘도 써봤지만 너무나 지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 그늘진 곳에 앉아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생각의 한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때부터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생각의 한계가 여러분 돌파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다라고 하는 것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고 인생 가운데 가장 통쾌한 승리를 경험했던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에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엘리야 선지자가 누가 싸웠느냐면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 450명과 싸우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과 싸우는데 얼마나 능력이 대단했냐면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거짓 선지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승리했던 통쾌한 승리의 역사가 18장까지 기록되고 있는데 19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만하면 되었으니 나를 죽게 내버려 두옵소서. 생각의 한계에 부딪히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성경 한 장 차이에 이렇게 위대했던 종이 하나님 앞에 죽기를 차처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 오늘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그러는 거죠. 어제까지는 엄청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생각하는 생각의 한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때려 죽이고 나니까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너도 저들과 같이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신을 통해 가지고 전갈이 엘리야에게 들려요. 그때부터 엘리야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대한 싸움을 싸웠던 선지자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합 왕의 부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내일 너도 저들과 함께 죽게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면서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마른 거예요. 한순간에 급체하고 마른 겁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받들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을 때 은혜가 배가 돼요.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한지라. 이세벨은요 우상을 숭배하는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였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데리고 있었던 신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바알을 섬기는 450명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도끼를 품고 그 원인 제공자였던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세벨이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엘리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역사하시고 행하신 일인데 지금 이세벨은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바라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나 혼자 이곳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불러주신 줄 믿는 분만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가요? 엘리야는 지금 지쳐있고 절망했고 낙심했고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전령을 받고 급체해가지고 로뎀나무 그늘 아래 쭉 늘어쳐져 있어요. 사진 한 장 준비될 수 있을까요? 마치 저런 모습일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반응이 영 시원찮네요. 여러분 저기가 좀 감동을 좀 해주셔야 돼요. 1m 조금 넘는 자리에서 그늘도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쭉 늘어쳤는데 화가가 정말 대단해요. 낙심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절망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제 나는 끝났나 보다. 지쳐서 아무 용기도 없이 엘리야가 그 나무 아래에 누워 울부짖고 있습니다. 넉넉하오니 하나님 이제 저를 죽게 그만두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이야기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예수 믿게 되었는가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 한 분 한 분마다 예수 믿게 된 건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게 되었던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예요. 우리의 삶에 죽을 병이 찾아왔을 때예요. 우리의 삶에 아주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패의 자리에서, 중병의 자리에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우리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죽음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들이 기도할 때가 있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켜지던가요? 살고 싶은데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한 마음이 틈타 들어와요. 열심히 기쁨으로 살고 싶은데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힘 가지고 마음에 기쁨이 생기나요? 내 삶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바뀌던가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예배는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되는 생각의 한계가 돌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을 좀 크게 해볼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할 때마다 죽음을 생각한 성도가 있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노력했지만 실패를 맛보는 좌절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 여러분 기도요, 예배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위대했던 선지자도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도 때때려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찾아오는데,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임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도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고쳐달라고 엄청난 많은 시간들을 들여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여러분 효과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기고 승리한 사람들이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오늘도 생명건 싸움에서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온 분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가 보다, 끝났나 보다, 힘든가 보다 라고 하는 생각의 한계점을 뚫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한계를 돌파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심을 여러분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내 능력으로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쌓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임계점, 기도의 한계점을 돌파해야, 생각의 한계를 돌파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임계점이란 말은 어떤 물질이 다른 물질로 바뀔 때 온도나 압력을 경험하게 되는 때를 말합니다. 물은 100도씨에서 끓기 시작하죠. 철은 1538도에서 녹기 시작한답니다. 그럼 철은 언제 녹느냐, 끓느냐? 2882도씨에서 철은 녹기 시작하고 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물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 이게 바로 임계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각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내 노력 가지고는 한계에 부닥쳐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생각의 돌파. 안 된다, 힘들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여러분,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한계에 부닥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호렙산에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삶의 한계를 돌파한 사람은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생각에서부터 돌파가 일어나야 합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나를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혔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엘리야는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을까요?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의 한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내일 너의 생명을 죽여버린 저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너의 생명도 찾아버리겠다고 말씀하겠거든요. 그때 엘리야의 부인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엘리야 선지자는 능력이 얼마나 됐느냐면요,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얼마나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했느냐면,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게 기도했던 그 종이 말이에요, 얼마나 포기할 줄 모르는 끈질긴 믿음의 사람이었나요? 그런데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자청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말 한마디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 믿음의 한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생각이 한계점, 주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우울하고 슬픈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 나서 생각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살면 뭐하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니까 죽기 바라는 마음, 위대한 선지자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의 한계점이라면 믿음의 한계는 뭐예요? 주변에 돌아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저렇게 많은데 하나님의 의로운 선지자는 나 혼자밖에 안 남았다? 믿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순간순간 이런 믿음의 한계는 늘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이 말씀을 앞뒤로 전체 맥락을 읽어보면 왜 그랬느냐, 여러분, 우리가 갈멜산 전투를 850대 1의 승리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엘리야 선지자가 죽인 선지자는요, 바알 선지자 450명이에요.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400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850대 1에 맞짱 떠서 승리를 한 건 맞지만 그것에 삶의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했고요, 싸워봤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봤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다고 생길 때 여러분,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했어요. 여러분 볼까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 형편을 바라보고 일어났더니, 돌아봤더니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지키겠다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내 생명은 내가 지킨다고 지켜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띄워줘 보세요.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했다. 어디까지 도망했느냐?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도망한 거리가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하여 간 곳이 남유다 땅 브엘세바인데 55km를 도망갔어요. 지금이야 55km 도망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선지자의 당대에 그날 하루아침에 55km를 도망간다는 건 얼마나 열심히 도망갔어요.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더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저기 보세요. 3절 잠깐만요. 도망갔는데 지금 55km 와가지고 브엘세바에 머물러 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러 있게 하고. 55km 도망왔는데 이제 데리고 왔던 사환은 내버려 두고 어디까지 들어가요? 혼자만의 고독한 시간, 하루길을 더 갑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실패했다고, 어렵다고 죽기를 자처하고 있는 성도가 계신가요? 노력했지만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남편의 변화나 아내의 변화나 자식의 변화나 교회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계신가요? 엘리야는 지금 자기 생명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걸 잠깐 망각하고 어디로 도망가고 있어요? 유다 땅 브엘세바까지 55km를 도망갔어요. 근데 3절만 읽고 마쳤는데 그 다음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더 갔다.
그 시대에 하루 길쯤 더 가려면 얼마를 더 가냐? 성경이 찾아봤더니요, 하루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가 40km를 더 간 거예요. 그러니 사환을 남겨두고 깊은 광야길을 40km나 더 나갔으니까 이건 무슨 말이에요?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왕이 자기의 생명을 찾다고 하니까 숨을 곳 찾은 겁니다. 내가 내 생명 지키려고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떠나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도망갔어요? 광야길로 깊이 들어가 숨었는데 숨은 곳이 어디예요? 로뎀나무, 쌀이나무, 1m 50cm도 안 되는 쌀이나무에 걸터 앉아 있는 모습이에요. 자, 엘리야가 왜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렸을까요? 생각의 한계에 부닥쳤고요. 두 번째, 믿음의 한계에 도박쳤어요. 생각의 한계는 뭐예요? 차라리 이러다가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생각에 부닥쳤고,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봤어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절대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닌 것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어제까지 승리했던 위대한 종도 말이에요, 삶의 어려움 만나고 고난 만나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이제 안 할래요. 이제 그만 좀 내버려둬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의 한계와 믿음의 한계를 만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위대한 선지자와 초라한 일개의 아무것도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차이가 뭘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느냐? 그 차이였어요. 우리가 호렙산을 한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다시 한번 온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만 집중해서 초점 맞추고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죽은 사람을 살려놨어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니까 전자만 남았다고 죽여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14절 같이 말씀 보겠어요?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언제 무너졌어요? 나 혼자 남았다고요.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하는 분이 안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 전화 걸어주고, 누군가 같이 아파해주고, 누군가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손잡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10월달, 11월달, 12월달 어떻게 목회할까 생각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이게 뭐냐면 데일밴드예요. 반창고예요. 이건 아주 평범한 반창고입니다. 그런데 이 반창고는 여러분이 전해주는 순간 일개의 그냥 반창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반창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기대하고 있다고요.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고요.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지지하고 있다고요. 그 표현 1000개 만들었거든요. 아무거나 나눠주지 마시고 일주일에 하나를 간직하고 계시다가 이 사람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줄 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밴드는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밴드입니다 라고 전해주시면 그냥 데일 밴드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어디요? 호렙산 교회가 기도회가 열리는데 당신이 있어야 될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살면서 가장 훌륭한 일은 뭘까요? 믿음의 사람 세워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 살려내는 거 아닙니까? 죽고 싶은 사람 불러내서 치유하심이 있다, 기도하면 돌파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말해주라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현대사회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사 이래 이렇게 잘 살았던 적이 없어요. 최고로 잘 살고 있지만 이건 웬일입니까?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고 있는 40, 50, 60, 70 사람들이 작년보다 수백 명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서 혼자 고독사를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의 끝까지 손잡아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서 나 혼자 남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 혼자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정상적인 판단과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믿음의 시선을 놓치고 나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 놓치고 나니까 이렇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알과 싸울 때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충만했습니다. 아무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엘리야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어도 엘리야는 변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약해지고 게을러지고 힘들어지는 걸까요? 호렙산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엘리야는 능력의 종이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초점이 맞춰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였어요. 근데 그럴 만도 합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가고 기도가 깊어지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병이 나타나고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데 기도할 때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엘리야를 형편을 들으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생각이 강해졌고 눈에 바라보니까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은 400명, 8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신을 다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거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거야?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일이 맞는 거야? 의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탈락하고 나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죽음의 마음이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기도로 여러분 삶의 한계가 돌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삶의 한계가 돌파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한계 환경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최고의 무기 하나님께서 기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임계점이 지나고 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역전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해요? 나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생각의 한계를 돌파해야 되고, 이렇게 나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게 되는 믿음의 한계점을 돌파한 사람들이 뭘 돌파해야 되느냐?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시간의 한계점을 돌파해야 합니다. 그럼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여기서 40주 40야를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왜 호렙산에 우리를 호렙산으로 인도해 가시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시간. 여러분 여기서 40주 40야는요 온전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만 묵상하고 기도했던 통째로 기도의 시간을 드렸던 시간을 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40일 40주야를 뭐라고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거쳐야 할 고난과 인내의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들려요? 하나님의 사람이 지나가야 할 고난과 인내의 시간 40주 40야. 이때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요, 힘들어도요, 눈물이 나도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십자가 붙잡고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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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주 40야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일어나야만, 그 시간이 지나가야만 뭐예요? 여러분 성도가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 하나님이 나타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시간, 하나님의 청한 시간 40일 40주야를 밤낮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연단의 시간, 회복의 시간, 회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지나가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꼭 질문 하나가 생겨요. 무슨 질문이 생겨요? 지금 엘리야는요 번아웃 됐어요. 탈진해가지고요 로뎀나무 아래 갖고 쭉 그렇게 지쳐 있는데 무슨 힘 가지고 40일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라 그러면요 지금 엘리야를 잘 보세요. 나 지쳤다니까요. 나 지금 낙심했어요. 나 절망했다고요. 기도할 힘이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때 뭐라고요? 지쳐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세요. 몇 번 보내주세요? 2번 보내주세요. 첫 번째 보내주셔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7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부터 8절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받고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는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성경 말씀을 읽다가 눈물이 나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는데 지금 엘리야는 혼자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혼자 남았을 때 느끼는 감정이 뭐예요? 고독함이잖아요. 버림받았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관심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천사를 보내시는데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음식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먹고 일어나 먹고 잠을 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것도 안타까워가지고 천사를 다시 한번 또 보내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의 한계점에 도달해 계신가요? 믿음의 한계, 절망을 맛보고 계신가요?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여러분을 위하여, 엘리야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습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요. 이번 호렙산 기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분들은 호렙산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셨다고요. 천사가 먹을 것을 갖고 와요. 그리고 나니까 아직도 누워 자고 있는 엘리야를 향하여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엘리야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기 시작하시네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가 따라해 보세요.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여러분 이거 사명에 순종 못하는 거 아닙니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사람인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나 그만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이제 안 합니다. 나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이제 지쳐서 못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그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절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고 있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나 혼자만 남았어요 라고 주님이 부르심에 은사 주심에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계시다면 호렙산에서 광야의 식탁을 채워주시고 뜻밖의 선물을 천사를 통하여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니까요. 보고 계셨다니까요. 나 혼자 울고 있는 걸 알고 계셨다고요. 로뎀나무 그늘에 혼자 축 늘어져서 번아웃된 거 보고 계시다고요. 그랬더니 그때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지나다 보면 무의미한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냥 시간이 무심히 흘러가는 것 같지만 기도는 왜 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가 우리 내면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영적인 힘과 함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영이 충만해져서 생각이 바뀌고 믿음이 바뀌고 시간의 임계점을 돌파하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계점을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영역이 충만한 임계점의 상황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죠. 기도는 절대 시간만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능력이 충만해지는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너 혼자가 아니라고 위로해 주시고 기도의 통역자를 남겨두셨대요. 생각의 한계가 뭐예요? 지쳐 있으니까 죽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한계가 뭐예요? 나만 혼자 남았다는 거잖아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만 혼자 남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자 기도해도 되지만 호렙산 기도회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가 서로의 기도의 통역자가 되어 일어나야 합니다.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그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7,000명이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남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혼자 기도하지 말고 이 호렙산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기까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인생의 역전을 발견한 한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토비아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은 러시아에서 태어났어요. 1984년에 태어났는데 저분이 전공이 지구물리학을 전공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에 돌아오게 되냐면 1984년에 이주를 이스라엘로 하게 되는데 지구물리학을 공부하면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다 산유국인데 왜 이스라엘만 기름이 나지 않는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지구물리학을 전공하고 어디 회사를 다녔냐면 유전 회사를 거치면서 아주 궁금증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백, 수천, 수만 사람들이 읽다가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토비아 루스킨이라는 사람이 신명기 33장 18절 19절을 읽다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기름과 가스를 주셨습니다. 확신하게 되는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기도에 여러분 기대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영으로 인생을 역전시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말씀이길래 그랬을까요? 빨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스불론이여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함께 동고동락에 했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배분하는 이야기, 축복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스불론에게는 어떻게 축복했느냐? 저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어떤 땅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가깝고 지중해 중간 사이에 있는 땅을 주셨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 이 루스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스불론에게 주신 땅,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할렐루야. 발견하셨어요? 스불론 지파에게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도록 복 내려 축복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지파가 등장하거든요. 24절에 아셀 지파에게 축복합니다.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다 많은데 뭐예요? 아셀 지파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셀 지파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요, 레바논 땅이에요. 레바논 땅 북북 지역인데 어디에 있어요? 지중해에 연안하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신명기 33장 18절 19절 24절을 읽고 나서 이 르스킨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름이 있다라고 탐사를 시작하게 되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 그의 발에 기름이 잠길지니라. 그리고 나서 레바논 북부 어디 지역이냐면 크바로 사바 지역을 탐사해서 결국 언제 기름을 발견하느냐? 2004년에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별로 안 좋으신가 봐요. 얼마를 발견했냐면요, 30억 배럴을 발견해요. 감이 없잖아요. 30억 배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쓰고 남아도 30년이나 쓸 수 있는, 여러분, 석유 뭐예요? 그의 발에 기름이 넘쳐나리라. 아셀 지파에게 주신 말씀이 어디냐? 아셀 지파가 레바논 북부 지역을 가가지고 찾아서 여러분 기름을 확보하게 되는 역사예요. 그리고 났는데, 그러면 어디예요? 모래에 감추어진 흡수된 보배가 뭐예요? 보배를 흡수하게 되리라. 그게 2004년에 유전이 발견되고요, 이스라엘이 지중해 앞바다에서 어마어마한 천연가스층을 개발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끈질기게 기도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계에 다다랐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호렙산 기도회를 통해서 그 호렙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40일 40주야를 기도하게 하시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신 엘리야를 본받아서 여러분 생각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광야의 식탁, 뜻밖의 선물을 이번 시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생생한 증거를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호렙산에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돌파한 사람들의 간증과 은혜가 넘쳐나는 호렙산 기도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